여러분 혹시 경주 최씨라고 하는 최씨 가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 가문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경주 최씨 가문의 집이라고 해요.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경주 최부자는 제1대 그 최진립 장군부터 12대 독립운동가 최준 선생까지 지조와 절개, 겸손과 포용, 미덕으로 이름값을 귀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9대 진사를 배출하기도 했고 권력의 탐닉을 막기 위해서 진사 이상은 벼슬을 하지 말라는 가온이 내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부를 위해서 살아가던 시대에 만석 이상 소출이 생기면 그 만석 이상 거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소작인들에게 분배 방식을 바꾸어서 소작인들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최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전통적인 조선 시대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육훈 6가지 가온이 있다고 해요. 그 가온이 뭐냐면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제사는 두 번째,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풍년이 들어서 만석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주인들은 만석 이상 거두어 드립니다. 거두어 드릴 수 있을 만큼 거두어 드리고 원래 계약했던 그 소작인들에게는 계약했던 그 양만 이렇게 주는데 이 최부자네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만석만을 거두고 나머지는 다 남는 잉여의 그 곡식들은 다 소작인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상생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 당시에 참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소작인들이 땅이 생기면 즉시로 최부자에게 달려가서 땅을 사라고 싸게 나왔다고 그렇게 알려주기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이 많아지고 곡식이 이렇게 많이 거두어들이게 되면 많이 나게 되면 만석 이상 거두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이윤이 높아질까요? 소작인들의 이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나면 최부자에게 달려갔다고 해요. 소작인들이. 참 대단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접하라. 그래서 손님을 후하게 접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네 번째는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마라.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함께 해야지 그것을 이윤의 기회로 삼지 마라. 남의 아픔을 나의 이윤의 기회로 삼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며느리는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근검 전략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가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그 시대에 조선 시대에 어떻게 이런 6가지 가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전 이걸 읽을 때마다 제 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놀라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알고 살아갔던 이 최부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며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갔던 그 경주의 채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정말 살아갈 만한 세상인지, 삶을 살 만한 세상인지, 또 그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속해져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 산상수훈이라고 또 하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는 보통 그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5장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냐면 제자들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존재성, 존재의 방식, 목적, 의무, 가치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처음 나오는 그 5장의 첫 번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네, 팔복이에요. 팔복의 첫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처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장으로 가게 되면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집어넣으심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쭉 보시면 그 팔복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빛과 소금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빛이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서 빛이 되고 어디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요? 소리가 너무 자꾸 줄어들어요. 어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에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끼리 박수치고 즐거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빛을 밝혀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그 부패하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그 부패함을 막아서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을 보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고, 부패하는 세상을 보며 그 속에 들어가서 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저항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에게만 피해가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남이야 죽어가든 말든 남이야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고등부 시절에 또 대학교 시절에 제가 고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살고 행복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 친구들을 보니까 그 당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에 학대당하고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던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당시에 제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저밖에 몰랐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들어가서 이 교회에만 있지 말고 제발 세상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있는 현실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자가 크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뒤로부터 살인과 분노, 간음과 음욕, 이혼, 맹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거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십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제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그리고 금식도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거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말씀 찾으시거나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기도자만 빼면 뭐가 되죠? 주기도문에서 기도자만 빼면 뭐가 됩니까? 네, 주문을 외워요. 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주문만을 외운다고요. 이 주기도문을 무조건 외우고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너희가 서로 화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회를 이루어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19절부터 24절은 무엇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라고 묻습니다. 또 25절부터 34절까지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비판하지 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문과 길이 있다. 그리고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열매로 알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있는데 참 제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그 거짓 제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9절부터 34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딱 나눠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물질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물질이 없을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물질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어디다가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다가 계속해서 보물을 쌓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땅은 어떤 곳이냐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으니 그렇지 않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땅 위에 쌓는 것, 하늘나라에 쌓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이 땅에 쌓는 거고 어떤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일까요? 땅에 쌓는 거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그 보물을 쌓는 이유가 뭐겠어요? 땅에 계속해서 쟁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언젠가 이것을 쓰겠노라고, 내 자녀를 위해서 쓰겠노라고, 물려주겠노라고 계속해서 그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땅에다 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쌓으면 그것은 없어질 수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쌓아두라고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하늘에 쌓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 보물을 쌓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6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구제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 옆 사람을 구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좋은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대요. 재밌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좋으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몸도 나빠진대요. 삶이 나빠진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좋은 눈이고 어떤 것이 나쁜 눈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좋은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의 몸이, 너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눈, 그 눈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겸해서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원래 그래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덜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덜 사랑하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게 되던가요? 저는 혼자 자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될걸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한 아이를 더 사랑하면 다른 아이를 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기억나십니까?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게요? 뭐라고요? 네, 순화시켜서 저 여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니은이에요. 발음하시면 안 돼요. 발음하시면 안 돼. 네. 범죄하고 났더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고 하는 게 가인의 이름입니다. 아벨은요. 아벨의 이름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헤벨이에요. 헤벨. 이 헤벨의 단어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오냐면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헤벨이 무슨 뜻이에요? 헛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단어가 헤벨이에요. 근데 헤벨에서부터 아벨의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한 자녀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고 한 자녀를 보면서 너는 공허하다, 헛되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벌써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부부의 사이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깨어져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져가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든 재물, 만몬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양다리 걸치고 살아갑니까?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어디요? 세상에. 그러다가 가랭이가 찢어져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가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도 역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과 의복이 아니라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정말 중요한 목숨과 몸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희가 목숨과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구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섬기며 돈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며 내 자녀를 걱정하며 내 삶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세상을 만들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세상에서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나가서 부패해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부패에 저항하며 그 불의에 저항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쳤으면, 말씀이 그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34절이 딱 있네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이 무작정 평안해질 거라고, 무작정 좋아질 거라고, 고난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말씀대로 살아가도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34절이 있네요. 한날의 괴로움은 어떻다고요?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의 괴로움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괴로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힘듦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 7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삶,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24절, 7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보자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어요. 목숨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